사람이 묻는 질문 가운데는 쉽게 이해되어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잘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또 취미가 뭡니까? 또한 좋아하는 어떤 옷을 고를 때 스타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또 액세서리는 어떠한 것들을 주로 즐겨 착용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죠. 자,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불행이 존재하며 왜 병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저에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 가운데에 그 집사님 가정의 딸이 29살인데요. 그런데 직장 이후에 또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가 그만 과로해서 밤새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하면서 너무 상심이 큰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제가 접하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왜 저런 고통이 저들에게 올까라는 아픈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 믿음의 가정을 좀 챙겨주시지 왜 그냥 놔두십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되고요. 각종 이성의 유혹과 또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고요. 또한 용서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삶의 과정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는데 고통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도 사라지고요.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가? 신앙이 연약한 성도는 이런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큰 실망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시원하게 우리가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른 시각에서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넘어가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보는 시각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경험했고요. 지금 동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이 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의미를 말씀 속에 발견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고난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인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유익이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고난을 우리의 삶의 불행이나 실패,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주어진 삶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 속에 왜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베드로 사도의 고백 속에서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불시험이란 글자 그대로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엄청난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불난 곳에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불난 곳에 가까이 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이 다가오는 불에 그것이 엄청나게 화력이 세더라고요. 야, 지옥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한 그 화력이 세요. 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어서 이상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깜짝 놀라 당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이상해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놀라요. 자,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라고 놀라면서 당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 즉 놀라서 당황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돼서 괴롭고 힘든 마음에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고난을 대비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요,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우리가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하며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 라는 이 고난, 시험의 목적과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있는 이유는 고난을 멈추게 하고요, 고난이 멈춘다라는 말은, 죄를 멈추게 한다라는 말은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주목하던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우리의 인생의 편안함 속에 주어지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 땅의 명예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좀 더 등한시한 모습들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죄를 멈추게 한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이 만약 정욕적으로 대했다 한다면 주님도 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떡에 관한, 음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떠한 명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웅시 되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다 한다면 주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이길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셨느냐? 이미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겼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그리고 말씀 속에 주신 과거의 은혜, 혹시 잊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회상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죄에 무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주어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은 하나님 하나는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번째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성도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훈련의 도구가 바로 연단이에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에 주시는 훈련이 연단임을 이야기해요. 이 연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남자들이 가장 훈련을 대표하는 공동체가 군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머리 막박 깎고 군대에 입사하면 자기의 모든 자유로운 생활들이 다 제지가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케줄로 훈련을 받죠. 그리고 6주간의 훈련소 생활과 또 후반기 교육이나 아니면 자대에 배치받아서 지금 이제 18개월 하는데요. 18개월의 군대 생활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들을 거쳐요. 제가 군정장교 훈련을 광주 상무대에서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 뭐 공부만 하고 또 교회 일만 하다가 제대로 몸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늦은 나이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결혼한 지 보름 만에 헤어졌잖아요. 우리 집사람 놔두고 제가 군대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기보다는 하여튼 자원해서 장교로 갔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훈련이 3개월의 훈련의 과정 속에 마지막 1주간의 유격 훈련이에요.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가장 힘든 훈련이 마지막 날 1박 2일로 20kg 군장을 메고 1박 2일 동안 20시간 동안 100km를 행군하는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조교가 쉬어 하면은 그냥 뒤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데요. 그때는 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제가 자대 군목으로 배치받고 난 다음에 병사들의 훈련장마다 방문해요. 위문품을 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 두드려주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저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내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더 성숙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체험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회상해 보게 돼요. 훈련의 강도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가의 결정적인 기준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련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오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때로는 고난과 또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성숙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져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한 2배 가득 찬 자기의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고기를 낚는 기적을 주님께로부터 경험하기도 했고요. 변화산에 올라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하고 경이로운 그러한 체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즉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과거의 믿음과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과거에는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고 이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체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세워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잘 감당한 이후에 그의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즐겨 놀이했던 놀이 가운데 보면 이 팽이치기 놀이 있죠. 팽이 넘어지려면 채찍으로 아주 세차게 때리면 다 비틀비틀거리던 팽이가 다시 뱅글뱅글 잘 돌아요. 또 연 날리기 있잖아요. 연을 날리는 과정 속에 바람이 없으면 연이 높이 날지 못해요.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지 못해요. 바람이 있으면 바람을 타고 연이 높이 그리고 오랫동안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더 멋지게 달리게 하는, 멋지게 움직이게 하는, 더 높이 멋지게 날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마지막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변호사인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평생 한 번도 겪기 어려운 큰 고난을 단기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1871년 시카고대 화재로 그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잃고요. 그 다음 해에 그의 가족들을 위로차 유럽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을 여행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탄 배가 그만 암초와 충돌되어서 이제 이 선박이 좌초되었고요. 안타깝게 자기 아내를 제외한 4명의 딸이 그 참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자녀들이 떠나버린 그 바다, 그 지경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한 감동으로 찬송시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이에요. 41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평하다. 후렴부 같이 하실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스테포드는 그 고통의 아픔 가운데서도 결코 그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고난은 우리를 멸망과 좌절로 빠뜨리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임을 기억하고요,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유익을 예수님을 닮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담게 돼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선한 일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에,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전자는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선을 위해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영광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보았어요.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으며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고요, 주님이 몸소 행하신 그 고난은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기적을 통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 그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면서 베드로는 믿음을 세웠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라, 즐거워하라, 복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그 결과가 영광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행위의 신앙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에 따라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난,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더 이상 중단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 복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어지는 이 고난을 다시 한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또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요, 그리고 주를 온전히 닮아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